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오신 것 같습니다. 3차 대유행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백신 접종자가 이제 30만 명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백신이 접종되어지다 보면 점점 코로나는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저는 4차 유행은 오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의 부재라고 합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사모해야 될 신앙이 사라지고 그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았냐면 세속주의, 현세주의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교회보다 세상이 우리는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예배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보다도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더 크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한 체험보다도 세상에서 보고 또 듣고 또 우리가 먹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신비한 것들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이 교회 안에 많은 부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분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그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그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율법주의적인 삶이었고, 그들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마치 가식적이고 마치 외식하는 그런 삶으로 보여져 그들은 책망을 받았죠. 결국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정치와 타협을 하고 그리고 문화와 타협을 하며 그들은 정치와 문화가 주는 그 힘을 교회에서 영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의 영생도 부인합니다. 천사도 부인합니다. 오직 현세의 삶만 그들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 속에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의 부활 신앙을 배워보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과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세속주의 신앙,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앙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그들은 확신하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체험의 과정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 같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됩니다. 모든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초자연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삶 속에서의 신비한 체험들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었던 것, 희망이 없던 것, 절망이 없던 것, 꺼져가는 불씨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논리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접하다 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과 악을 반드시 구별하여 그것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 신앙에 도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 후로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내일을 말하는 겁니까? 내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그리고 그날에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후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은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여러분의 절망 속에도 실패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부활의 칭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부활신앙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이었던, 내 중심적이었던 사고와 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죽고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각각 100세와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100세가 되어지면 손주나 증손주나 좀 빠르신 분들은 고손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신앙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자기와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죽어버렸어요. 아내도 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음을 알고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초생물학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이 역사가 그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을 수 없는 중에 그들은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이 죽고 아내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 그들이 이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25년 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25년 만에 얻어진 놀라운 체험적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오후 주일 3시경에 제가 이 옥상 2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그 순간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저의 생각이 떨어지기 이전과 떨어진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속에 올라갈 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될 것이라는 그런 내 안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저는 휠체어를 의지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몸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망가지고 제 마음이 망가지니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교회 성장을 맡기고 여러분 삶도 맡기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더니 작년에 만난 코로나가 제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를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었지만 우리는 얼굴을 보지 못했지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생활을 멀리한 것은 아니었던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15년 주석이 보니 15년에서 1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니? 좋지 않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삭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고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잃을 것이라는 그 슬픔도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가 정말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신뢰의 관계가 끊어질까 얼마나 갈등하며 고민했을까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동일틀 무렵 종들을 깨우고 아들 이삭을 깨워 나귀 위에 안장을 올리고 땔감을 싣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의 가슴에 꽂으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지금 바치게 되어진다면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모든 민족 간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바친다. 그러나 아직 내가 보지 못하여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걸로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삭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며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며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도록 체험케 하십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말씀이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맹목적이 아닌 논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의 지나친 상상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넘겨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이 아니라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지난날의 모든 체험을 통하여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 그는 확신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는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아팠지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 신앙, 논리적 신앙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만으로도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를 때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체험적이든 논리적이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나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주님으로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이 이르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살리실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도 순종의 결단을 내리신다면 아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하나님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줄로, 의롭다 인정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를 고별해 놓았어요. 이곳을 성별해 놓으시고 이곳에 기름 부어 놓으시고 이곳에 지금도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껴해 세겜이든지 베델이든지 헤브론이든지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부르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에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시고 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된다 나도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부정과거 동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부정과거 동사로.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을 연구해 보면 이 부정과거 동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용법이냐면 총괄적 용법입니다. 이 총괄적 용법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괄적 용법 시작.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나타나는 결론.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든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나타나는 결론. 자, 그 과정의 시간과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던지 결과적으로 통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셨냐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아브라함도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절망하고 불신하고 수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총체적으로 그를 볼 때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 견고해졌다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라는 90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여러분들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처음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행동했어요. 엎드려 웃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입니까? 감격의 웃음입니까? 좋아서 웃는 웃음입니까? 아니요, 비웃음이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집에 가서 하세요. 이랬을지도 몰라. 그러면 사라는 어땠을까요? 1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러분들 모습 18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이들의 웃음은 다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 불신의 웃음, 불가능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여러분들 새겨졌어요.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웃으며 보란 듯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불신과 수많은 여러분들 이들의 흔들림과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들은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 가운데서도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부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중에 체험과 그리고 논리적인 결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더욱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불신의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불신하고 내가 비웃고 내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선한 생각과 성품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분한 신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은 비웃고 우리는 그 능력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세속주의 그리고 현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성과 상식이라는 한계에 우리는 여러분 제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고 살기 때문이에요. 초생리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주의고 세속주의적인 여러분의 그 알량한 신앙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제한하고 그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 예배를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납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다 죽어도 2,0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빌립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부족합니다. 빌립이 내리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상식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며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손을 얹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떼어주시고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 강교리가 남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세 신앙, 이성 신앙, 상식 신앙은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보여주심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신앙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현세주의,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 상식과 이성 속에 여러분 신앙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식과 이성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식과 이성을 깨시고 부수시고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일을 이루심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부활에 이르시게 한다.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끝나갈 것이라고요. 머지않아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끝나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천원날 물으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제까지 영상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달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잠자던 신앙, 죽었던 신앙, 모든 버려야 될 신앙이 다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을 누려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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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은 들리고 사람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이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